제가 에스겔서 27장 본문 말씀으로 부유할 때 경계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부유해지려는 목적과 동기는 다를지라도 세상 사람들도 또한 그리스도인들도 부유하기를 다 원합니다. 바라고 원하지요. 그렇게 되기를 무척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만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도 성도들의 영과 육이 부유해지기를 정말 바라시고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런데 부유해질 때에 사실이 우리가 부유해지면 희한한 것이 따라옵니다.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위험 요소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부유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부유함 속에 분명히 따라오는 것을 알아야 부유를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유를 잘 지키시고 더 부유해져서 잘 경계하여서 더 부유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7장 전체를 보면 희한하게 부유해진 두로가 정말 그들을 향한 애가의 노래입니다. 참 희한하지요. 두로는 열국의 부러움을 살 만큼 대단한 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화려한 선박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 그 타이타닉 그 영화를 보셨을 거예요. 타이타닉 호가 만들어졌을 때에 당시 최첨단 증기 여객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화제였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타이타닉 그 호를 탄 사람들은 그 화려함에 분명히 특별한 기분들을 즐겼을 거예요. 그리고 안전한 거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안전하다라고 믿었고 프라우드하게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타이타닉 호가 빙산에 딱 부딪힌 그 구멍 하나로 인하여서 바닷속으로 침몰했을 때에 여러분,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얼마나 충격을 입었겠습니까?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로에게도 그 나라도 단 한 번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부한 이 강한 나라에게 멸망의 소식을 에스겔이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전한 소식은 이렇습니다. 두로라는 너희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이 와 있는 이 자리는 여러분은 부한 자입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와 있는지 두로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잠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를 배로 비유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릴의 잣나무로 배를 만들고, 자기 나라 것 다 아닙니다, 여러분.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돛대를 만들고, 애굽에 수놓은 아주 너무너무 품질 좋은 가는 배로 돛의 깃발을 만들고, 사돈과 아루와 주민들이 사공이 되었고, 내 것이 다 아니죠. 바사와 룻과 붓이 너의 군대 가운데서 병정이 되어 주었고, 지혜로운 자들은 모두가 다 너의 선장이 되어 주었고, 각 나라는 각종 보석과 황금과 철과 은과 금과 모든 좋은 것들로 너와 거래하여 주었다, 바꾸어 주었다 등등의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러 나라 사람들의 지혜, 여러 나라의 각종 풍부한 특산품들, 이것을 너에게 오게 하고 거래하게 하여서 부가 만들어졌다는 말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두로와 거래를 했을 만큼 부유한 나라가 되었으니까 두로는 지금 어떠한 마음에 있었을 것일까요? 아마 자기 나라만큼은 아주 완전하고 안전하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혹 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모든 것에 부유하니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에 부유하니까 쉽게 해결되고 처리될 것이라고 아주 믿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막강한 두로가 지금 멸망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열심히 공부한 만큼 지위가 높아졌고 유명해지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와서 열심히 일하여서 부유해졌다면 이것처럼 기쁘고 이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멸망한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럼 부유하게 되고 잘 되고 인기 많고 높아지면 죄인가요? 그 자체는 전혀 죄가 아닙니다. 지금 그들은 더 부유해지는 것만이, 더 높아지는 것만이, 더 강국이 되어지는 것만이 전적인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더 크고 더 높고 더 화려한 생활을 누리려는 것에 온 힘을 쓰는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함정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마귀의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인 그 생존 문제가 해결되고 경제적으로 혹은 믿음적으로 우리가 여유가 많이 생기게 되면 마음이 어떤가요? 느긋해지지요. 좀 느긋해집니다. 뭔가 좀 여유로워집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잊고 살았던 육체적인 즐거움과 이 쾌락과 이런 모든 것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더 꾼 꿈을 또한 꾸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속성입니다. 이 속성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더 높아지려는 것, 더 시간이 이제 나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즐겨야지, 더 가지려는 욕심, 이것이 여기에 딱 시작되어서 더 해 갈수록 죄의 함정의 유혹이 거기에 동반되어 있다는 더 속에 함정이 동반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런 말들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 사람 부자가 되더니, 저 사람 유명해지더니, 저 사람 교회에서 직분을 아주 맡더니 사람이 달라졌네, 목이 빳빳해졌네, 이런 말 여러분들 혹시나 여러분도 해볼 수도 있었을 거고 생각도 해봤을 수도 있고 또한 들어본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은 것은 바로 소유하게 된 그 변화 때문에 생기는 죄의 위험한 요소가 그 사람의 행동에 동반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달라진 모습이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한 말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한번. 나는 부유한 사람이다. 한 번 더 크게 하세요. 나는 부유한 사람이다. 여러분 정말로 부유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나는 부유하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아예 부유한 걸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불미스러운 욕심 별로 부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니까, 내 성격도 괜찮으니까, 또한 저 사람하고 비교해봤자 내가 다 가진 것 같아요. 욕심 별로 부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우리 알아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똑같은 인간이지만 똑같은 인간이 아니에요. 자, 첫 아담과 예수님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똑같은 인간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 사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유한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부유한 우리, 모든 것을 가진 우리일지라도 정말 우리가 이 많은 것을 가졌다 하나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꼭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다 가졌고 영권과 권세를 다 가졌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행하는 모든 길에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이 함정의 요소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해요. 부자면 끝이 난 게 아니에요. 만석군은 만 가지 걱정이 있다 하잖아요. 근데 만석군들이 만 가지 걱정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냐고요. 나는 만석군이니까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함정이 붙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 경계할 것들을 오늘 두로 나는 이 나라를 통하여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쾌락을 추구하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이든 육적이든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크고 작은 그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완성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를 다루는 이 기술을 익히기 이전에 먼저 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돈에 대한 신학을 철저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신학, 성경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 이 재물이 사람들의 삶에 매우 중요합니다. 아주 최고입니다. 제위 자리입니다. 사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돈 때문에 당하는 피해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강조된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강조한 말씀이 계시지요. 너희가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돈의 위력, 하나님이 강하여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과 돈이 딱 맞붙이면 우리가 양쪽을 섬기려고 발버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보십시오. 이 가르침을 보면 둘 중 하나를 택하라 하셨지 두 개를 다 가지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두 개를 다 가지려 보면 두 마리 토끼 놓치다가 다 놓쳐요. 초점면 한 마리만 정확하니 포커스를 해야 가야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실질적인 우리의 삶에 이 물질이 연약한 우리를 이끌 수 있는 그 충분한 악한 영적인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이 돈은 단순한 중립적 교환의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힘이다. 그것도 매우 악마적인 성격의 힘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재물의 유혹에 매우 약할 수밖에 없는 본성과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방법을 일러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자, 재물에 대한 인간의 이 욕심을 경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정한 부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제시해 주셨지 않습니까? 첫 아담을 보면 우리가 너무너무 내 자신을 알 수가 있지 않겠어요? 인간은 나는 경제적인 여유를 이렇게 얻었을 때에 더 행복하려고 하고 더 즐거워지는 욕심이 우리 속에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구나 라고 아담을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쾌락을 올바르게 활용하여서 삶의 균형을 잡도록 해야 한다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쾌락이라는 이 단어를 사전에서는 무엇으로 인하여 즐겁고 들뜬 느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이게 몰입되어 바로 이 무엇으로 인하여 내가 인트레스팅한 그것으로 인하여 즐겁고 들뜬 느낌에 우리가 딱 몰입되어 버린다면 얻었던 모든 것을 잘못하면 잊어버리는 불행을 초래하게 됩니다. 몰입 전문가가 있습니다. 미하이 잭센트인데요. 몰입을 플로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플로우란 행위에 길게 몰입하여서 시간의 흐름이나 공간에 더 나아가서는 자신에 대한 생각까지도 잊어버리게 될 때를 일컫는 심리적 상태를 플로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잠깐의 방심, 우리가 집중하는 것, 내가 몰입하는 것, 즐겁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방심에 빠지게 되면 그 쾌락이 돌이킬 수 없는 집중력으로 이끌어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집중력이 우리 몸을 저절로 더 깊은 곳으로 그 쾌락으로 움직이게 만들어 버리지요. 마약이 처음부터 내가 중독자 돼야지 하는 사람 없습니다. 자, 노름하는 분들이 처음부터 내가 노름으로 이거 성공해야겠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즐거워서 한 번 가니 돈을 잃었단 말이에요. 혹시나 하고 다음에 가니 또 열받아요. 그 다음에 가니 많이 땄어요. 그러니까 또 따겠지 하고 또 가는 거예요. 중독이 되는 거예요. 술도 술술 넘어가다 처음에는 이러다가 나중에 술술 넘어가니 아주 주정뱅이가 되는 것이지요. 예, 여러분, 우리요 이런 말 합니다. 사람들은 사회적인 쟁점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좋은 게 좋은 것이지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절대 이런 말 앞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옳아야 좋은 것이에요. 대충 뛰어넘으려는 거 타협하는 거잖아요. 함정입니다. 이 사단의 함정이에요. 바로 우리가 이런 자세가 낙관적이 되어서 다양하게 변질되는 중독성을 일으킨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옳은 게 좋은 거예요. 옳은 게 좋은 거예요. 지금 쉬는 게 좋은 거지. 대충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지. 이건 마약 같은 거예요. 마약처럼 우리를 속이고 잠시 어떤 상황을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죠.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영혼을, 우리의 공동체의 영혼을 갉아먹기에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터마이트와 같은 거예요. 터마이트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프로페셔널한 주님의 눈에는 보여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괜찮지, 괜찮지. 여러분, 프로페셔널 불러야 돼요. 김 장로님 불러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속에 혹시라도 갉아먹는 뭔가가 조금이라도 간질간질 하십니까? 주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Right now. 지금 여러분이 몰입하고 있는 것을 돌아보시고 영혼을 갉아먹게 하는 것이 혹시라도 느껴지고, 맞다, 목사님 말씀하시기 저게 왜 딱 나를 꼬집어서 말씀하시지? 그러면 절제하는 은혜의 길에 여러분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계해야 할 함정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두로는 처음부터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자, 다른 나라와 서로 물품을 바꾸고 다른 나라의 지혜자들을 영입한 것은 협력 정신이 강했던 나라입니다. 오픈 마인드 하고 다른 사람들과 코아프레이트 한 거죠. 참 좋은 나라였죠.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이민 가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이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열심히 일하여서 부와 명예를 얻는 이민 1세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우리 여기 중에서도 보따리 하나 달랑 들고 한 500불, 1000불 갖고 왔는데, 뭐 10,000불 가까웠다 칩시다. 10만 불, 100만 불 갖고 왔는들, 그게 인생의 뭐 빈각의 일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왔는데 영어도 잘 못해, 뿌리도 없어,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보다 훨씬 잘 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높은 위치에도 있고 경제, 사회, 문화 정말 멋있습니다.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지나온 정말 많았던 이 수고로 얻어진 이 많은 이 부와 이 우리의 안일함과 이 평안, 혹시 큰 실패로 가져오는 경우가 우리는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높아지려는 마음을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더 높아지려고 했던 그 마음 속에 우리가 그거 경계하지 않고 그때마다 경계하면서 잘 갔으면 좋을 텐데 덜하는 것에 우리가 경계가 없이 가버렸기 때문에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탈무드에 사람들의 몸속에 술이 들어가면 비밀이 밖으로 나와버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되지요? 예, 술이 난중에 술술 들어가 버리면 뭐 비밀이고 뭘고 없어요. 평상시는 저건 나쁜 녀석이지 했던 것이 속에만 있다가 나중에 술 먹으면 막 이제 쌍욕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은 본문의 이 두로나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한 가지만 보더라도 나는 새신자이니까 그래도 대접을 좀 해주겠지. 이 대접이 언제까지 끝나냐고요. 맨날 새신자예요, 여러분. 자, 한 달만 지나가면 새신자 아니에요, 이제. 그것도 원래 한 번 딱 들어오면 그날 새신자지, 그때부터는 그냥 가족이에요. 새신자가 뭐 근다고 그거 받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시험 들지 마세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야, 이렇게 봉사하는데 좀 알아주겠지? 대접을 좀 봐주려는 마음? 그러니까 좀 칭찬 안 해주나 뭐 이거 있잖아요. 뭐 다 대놓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속에서 이 생각이 조금이라도 오면, 인정받으려는 마음, 생각이 들어가면 그 생각이 밖으로 나와서 행동하게 된다는 말씀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그나마 그래도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노력하기 때문에 세상 속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장한 것이에요. 내일로 또 갈 줄 믿습니다. 장한 것이에요. 쪽잠을 자면서도 우리는 노력하였기에 이 정도의 지금 여유를 가지고 렌트를 살아도요 히터 빵빵 나오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정말 외국 사람인데 미국 사람들도 우리 길 걸어가다 보면 홈레스들 많이 보잖아요. 여기 태어나는데 USA인데, 아니 근데 메이드 인 USA인데 우리 보고 Chinese, are you Korean? 그러면서 뭐 go back to your country, 우리 이렇게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멋지게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굶으신 분 계십니까? 오늘 저희 집에 오세요. 밥 드릴 테니까. 굶은 사람 한 분도 없으시잖아요. 이렇게 예쁘게 입으시고 하나라도 주려고 하고. 우리는 성공한 인생들이에요. 멋진 사람들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멋진 인생을 더 멋지게 살아가려면 지금까지 해온 수고,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한 이것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진정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교만의 싹을 항상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작은 교만이 나를 아주 퍼스널리티를 나쁘게 만들어버린 사람으로 인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조그만 것이라도 더 주려고 하지, 여러분들 나오면 하나님 지금 이 마음이 더 멋진 인생을 살아가라고 반대로 순종하라고 주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돌이키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 부해지면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부해지면 부해질수록. 여러분들 삐뚤은 우리 학생들을 한번 보세요. 자녀들 꼭 왜 티네이저, 요즘 아주 티네이저들이 왕이에요. 아주 왜 이렇게 신경질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왕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부모고 뭐고 관심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내 할 일이 귀하니까 부모가 와도 문 딱 닫아버리고 Leave me alone 이러잖아요. 한장하겠어요. 뒤통수를 확 째려주고 싶어도 째릴 수도 없어요. 경찰 불러버릴까 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지금 얼마만큼 아니면 어떤 기도로 지금 간구하고 계십니까? 잠언서 30장 9절에서는 아합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는 가만히 보니까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말며, 왜냐하면 가난해서 도둑질할까 봐, 부하면 고만해서도 하나님 이름 모른다 할까 봐. 필요한 양식으로만 나에게 주셔서 내가 일평생을 정말 주님 앞에 잘 주님 안에서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다른 하나는 헛된 것과 거짓된 것을 내게서 멀리 떠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간구를 지혜의 간구라고 딱 타이틀에서 붙여놓았습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우리가 보여질 때에 모든 것에 내가 주인이 되는 함정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잘 나가게 되면 자칫 모든 것에 자신 위주의 해석과 자신 위주의 결론을 내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다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항상 자신 위주로 생각하는 것이 잘못하면 그렇게 돼버릴 수가 쉽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내 속에 있겠습니까? 지금은 온 세상의 관심사는 우리 인성의 발전에 있지 않고 오직 경제에 있습니다. 더 잘 발전해가는 경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돈은 귀신도 부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온 세상이 들어와 같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의 숙제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은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적 무기와 또한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성령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도는 세상의 경제 활동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경제 활동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두로가 거래하였듯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지 열심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멋지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멋지게 하세요. 여러분들 어디를 가나 당당하세요. 부자답게 사세요. 멋지게 사세요. 하나님의 인품이 여러분의 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들과 거래하지 마십시오. 재물과 부유한 삶에 대하여 가져야 할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람의 영혼에 대한 관심을 두고 행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한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완벽하게 만드시고 창조하셔서 모든 고난과 누림을 아담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완벽한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자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하나님같이 된다니까 더 내가 나 할 수 있어, 이것 때문에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죄 지은 인간, 좀 또 죄를 키워가는 인간, 그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관심을 두셔서 죄악을 아들의 목숨으로 갚아주신 독생자를 보내서 당신의 독생자에게 그 모든 죄악을 목숨으로 갚아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무엇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영혼에 대한 관심 아닙니까? 그 영혼 하나가 불쌍하였어. 이 하나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지대한 사랑과 관심이 구원의 문을 활짝 열게 하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두로처럼 우리 모두가 조금만 더 하는 육신의 이 정욕, 재물의 이 미혹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과거 짓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에 몇 년 동안 평생 동안 정말 쌓아온 수고와
그 소중한 것들을 잃어본 적은 없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물질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멋진 목적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를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많은 종류 등등이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마십시오. 그것을 딜 다시금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우리는 지금의 부유를 누리고 더 복된 하늘의 부유를 누리고 전하기 위하여서 경계해야 할 우리의 그 함정은 첫 번째로 쾌락을 추구하려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좀 더 안전하게 가보려는 그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을 따라가는 그것을 경계합니다. 두 번째로는 매 순간 싹트는 정말 교만입니다. 우리가 자꾸 아까 장로님 기도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함으로 내려간다면 하나님은 더 크게 도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해야지 네가 뭐야 라고 하는 것은 다 교만입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고서는 여러분들 그 마음을 경계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남과 함께 동역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고자 하는 더 큰 부유를 누리는 성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